오늘 주신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후반부에 또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가뭄 때문에 남의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산과 들과 그 꽃과 풀, 개천이 흐르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 좋은 땅이라는 걸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황무지 혹은 사막이라는 말이 더 합당합니다. 많이 보셨죠? 직접 그곳에 가서 지역을 본 분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들 많이 듣고 보고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뭄이죠. 유대 광야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특히 남쪽이 광야 지역인데요, 거기는 1년에 많이 와야 한 50mm 정도 비가 그밖에 안 오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족과 가축과 모든 것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도 창세기 43장 1절을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성경 중에 구약 성경에 특히 창세기에 보면 자주 기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인 야곱과 형제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는 정말 좋은 곳으로 그들이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애굽 중에서도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고요,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다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라는 곳인데요, 거기도 국토의 반이 뭡니까? 나일강이 흘러가는 그 주위를 제외하고 다 거기도 사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였을 때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았던 지역이 고센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어딘가 하면 남쪽에서도 북쪽으로 이 나일강이 흘러가는데요, 나일강의 북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삼각주가 이루어집니다. 상류에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거기서 많은 양분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쌓고 그래가지고 삼각주가 형성되어지고요, 그곳의 한 곳이 바로 이 고센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가뭄 걱정이 없지요. 더군다나 총리의 가족이니까 먹는 거 부족함이 없잖아요. 대접받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조금 어려운 고대 근동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재임할 때 당시에 그때 왕조가 바로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한 제18왕조.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이란 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고대 역사가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런 나라잖아요. 제18왕조, 이 18왕조는 언젠가 하면 기원전 1580년경부터 1310년경에 애굽을 통치했던 왕조입니다. 그 18왕조의 세 번째 왕이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그 왕조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왕,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능력 있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의 치적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했는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의 치적을 몰랐다기보다는 요셉이 자신과 다른 종족, 즉 자신들이 몰아낸 힉소스 왕조와 같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힉소스족도 이방인이고 또 그 왕조의 총리였던 요셉도 이방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요셉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다. 구약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한파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애굽이 있는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을 가리켜 우리가 중동 지역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중동 지역은요, 흔히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주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슬람교라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의 특징이 있죠.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부 다처제. 지금도 그 지역에는 한 남편이 공식적으로 4명의 아내를 맞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에게서 자녀를 한 명씩만 낳아도 몇 명이 될까요? 4명이죠. 지금부터 눈 감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명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4명인데 그 중에서 한 아내로부터 애를 2명씩 낳으면 몇 명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9시 예배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2명만 낳아도 8명, 3명 낳으면 12명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과 삶의 배경으로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의 왕이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 빌하, 실바, 4명이나 되는 아내를 맞아서 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지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야곱과 4명의 아내에게서 12아들만 낳았느냐 하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 레아로부터 한 딸을 낳게 되는데 디나라는 딸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애굽의 왕이 근심하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10명도 낳고 막 12명 낳고 30명도 낳고 막 이러니까 애굽의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 낳고 둘밖에 안 나는데 여기는 10명, 20명 나니까 1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의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말씀을 애굽의 왕이 합니다. 매우 엄청나고 무서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가리켜 우리가 조선시대를 의해 용어로 말씀드리면 어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내리는 명령은요,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에 어명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반역죄죠.
나를 내가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해야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산파,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 끊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지극히 위험하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진정한 신앙은 어떤 때에 나타나는가? 평상시에는요, 신앙이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이 사람 같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위기의 때에, 곧 내 목숨을 내어 걸어야 될 때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산파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눈앞에서 애굽이라는 강대하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 말 한마디면 이 산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도 멸할 만한 권세를 가진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두 산파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내 생명과 애국과 온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브라와 부하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라는 이스라엘과 믿음의 역사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출생한 아기들 중에서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하는 그런 무서운 명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대에 벌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데 참 어려워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11시 예배 때도 보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더 나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꽉 차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없잖아요. 새벽 기도도 좀 한 번 더 하고 싶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전도해야 됩니다. 또 성경 공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얘기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또 내 삶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세월과 상황에 거친 물결 앞에 선 한 부모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불행한 시기에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요, 이 아들 이외에 일남 일녀가 또 있죠. 아시죠? 큰 아들은 아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인데요. 구약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7세 내지 8세 정도 된 그런 아들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미리암이라는 그런 딸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들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이들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모세라는 사람의 관심이 있어서 그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쁜 아들이지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왕의 명령이 있고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정말 예뻐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남들은 두꺼비같이 생겼다, 못생겼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다 하맘하고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쁜 아들을 낳았는지요. 아직 이름도 짓지 않은 아이. 그래서 엄마인 요게벳이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아 키워본 부모는 알잖아요. 애가 자라나면서 활동량이 많아지잖아요. 처음에는 들어넣어가지고 이것만 꾸물꾸물하고 있다가 기어다니고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울고 떼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 세 딸이 제일 이뻐요.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기,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소중한 아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나일강이라는 가장 길고 큰 강의 물결 때문에 아이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과 상황의 물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된 것이고요. 급변하는 정치적인 상황 변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요게벳은 이런 시간과 상황의 급박한 물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존재, 막 태어난 너무나 예쁜 사랑하는 아기를 흘려보내야 되었던 그런 상황이죠.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섭게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앞에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 앞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사랑했던 것들을 내어놓아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정말 귀하고 이쁘시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결혼을 시켜서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고마운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지가 스스로 큰 줄 안답니다. 자녀들, 그런 자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오래전에 저한테 했어요. 집도 다 비었고 내 마음도 공허해졌습니다. 부부 두 분만 남아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 자리로 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나가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눈치를 채게 되고요.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한다고 그만 퇴사하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경험했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건강 문제도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 하나만은 내가 자신 있었는데 세월이 흐름 앞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꺾인다, 한숨을 쉬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든지 직장이든지 건강이든지 돈 문제든지 이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 세월과 상황의 물결 앞에서 흘려보내야 될 그런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흘러보내야 됐던 요게벳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갈대 상자, 믿음의 상자에 담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강물의 가장 소중한 아기를 흘려보내야 되는 요게벳, 엄마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같았으면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치마에 감싸 안고 못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못 보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자, 이 엄마가 하는 일을 보세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주는, 그게 바로 엄마로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 중에 상자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시면 좋겠지만 아마 곧 잃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 말로 테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말은 성경에 두 군데만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만든 방주에만 등장하는 말이 테바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상자라는 말하고 방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그곳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과 그가 구별했던 동물들을 살려준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아들을 나일강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상자, 갈대 상자는 바로 방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단어와 요게벳의 행동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지금 사랑하는 아기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 그저 강에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황에 밀려서 아기를 나일강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아기를 하나님께 흘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게벳이 아기가 담긴 상자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슨 일입니까? 그때에 바로의 딸이, 공주죠,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요, 시녀를 시켜서 상자를 열었을 때 성경 보니까 아기가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아기가 울었을 때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음 일은 더 재미있습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난가 하면 이제 애를 데려다가 열어보고 공주가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기고, 뭐 공주를 따라왔던 시녀들도 보고서 아이고 아이 이쁘다 뭐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 속에서 아기의 누이인 미리암이 공주의 곁으로 와서 말을 걸었고요, 히브리인에게서 유물을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는가 하면 요게벳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굽니까? 아기의 엄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은요,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젖먹여 키우면서 월급까지 받는 유일한 엄마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낳은 사랑스러운 아기를 젖먹여 키우면서 이 요게벳이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날마다 기도하며 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약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아기가 자라나니까 유모 아닌 유모인 요게벳이 그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고요. 바로의 딸은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그 모세란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지다란 뜻을 아들에게 가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기를 하나님 앞에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죽음에 강해서 그 아기를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건짐을 받은 모세,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인생의 강에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끝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물결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 직장, 물질, 건강,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흘려보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흘려보내야 될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속으로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세상의 사람들처럼 시간에 밀리고 상황에 밀려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많은 것을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배들을 이해하시고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요게벳 같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